지난주에 열왕기상 2장을 봤는데 2장 내용을 다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2장을 마무리 좀 짓고 그 다음에 3장 내용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은 조금 있다가 2장 좀 내용 살피고 그 다음에 3장 좀 읽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열왕기상 2장을 좀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장되면서 솔로몬의 기초 통치가 정리가 되는 그 내용이 다루는데, 자, 2장 2절을 먼저 보십시다. 2장 2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을 때 명령했다 그랬습니다. 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뭐가 되라 그랬습니까? 부자 되라, 시인이 되라, 능력자가 되라 그러지 않고 대장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장부가 된다는 말은 믿음의 대장부를 말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칼을 들고 다른 나라가 싸워서 전쟁에 이겼어, 그런 대장부가 아니고 믿음의 대장부지요. 조금 전에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복음송 불렀는데 여기 약한 나로 강하게,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를 부하게, 뭐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뭐가 약하고 무엇이 가난하고 무엇이 눈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약한 나로 해서 팔씨름 강한 거 뭐 그런 겁니까? 저금 통장에 돈이 적어서 많아지기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믿음에는 대장부가 돼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역사를 보면 자꾸만 이렇게 변해요. 부자도 부자가 안 될 수 있어요. 지식도 정확한 지식이 아닐 수가 있어요. 사상도 바뀌어요. 그게 역사예요. 그런데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 되라, 이 말은 믿음의 대장부 되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대장부 되라. 그러니까 가정도 믿음으로 섬기는 거고 교회도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지요? 대상자가 누구지요?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예수님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봐요.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부족한데.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그 믿음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대장부라는 거지요. 대장부가 안 되면 오늘날과 같이 혼탁한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앞으로 세계는 더 그럴 거예요. 앞으로 세계는 더 복잡할 거예요. 믿음은 더 들쑥날쑥할 거예요. 혼잡할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대장부 아니면요, 바람 불면 다 쓰러집니다. 밀물이 들어오면 바닷가에 있는 거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해일이란 게 있지요. 쓰나미 불어오면 살아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강변에 나무가 있고 공원을 다 꾸며놨잖아요. 물이 불어가지고 그 꾸며놨던 물속에 나무 있는데 의자 위에 올라오면 한 일주일만 있으면 나무도 다 쓰러지고 의자도 다 부서지고 운동기구고 전부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세상이에요. 그런데 바위는 그대로 있어요. 물이 들어와서 빠져나가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아요.
대장부 같은 믿음이는. 그러니까 대장부 같은 믿음이 되게 해달라.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찬양도 잘합니다. 성경 공부도 잘합니다. 모이기도 잘합니다. 밥도 잘 먹습니다. 건강합니다. 커피도 잘 마십니다. 하나 약점이 있어요.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였을 때 기도하는 운동을 좀 일으키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운동을.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적으로 약점이 뭔가? 기도가 작아요. 기도가 작아요. 기도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를 통해 힘을 얻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나 능력이나 경험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대장부 되라. 그 점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그리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도니아,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네 사람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 사람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뭐 다윗의 그 힘에 의해서 조금 일했지만은 솔로몬이 왕이 되면 반드시 저항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거느낌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13절을 보시죠. 13절. 2장 13절. 그 아도니아지요. 아도니아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보다 형이지요. 이 아도니아가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바세바가 누굽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지요. 가서 뭘 하냐면 16절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 말합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물었더니 17절에 아비삭을 나에게 주시오. 아비삭이 누굽니까? 다윗 마지막 때에 다윗을 도왔던 여인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지막 첩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비삭을 달라는 말은 아도니아가 왕의 권세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세바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바세바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젊은 아비삭이 와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빼앗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세바가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달라 그러는데 주면 어떻겠느냐? 21절에 보면 수넴 여장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 말합니다. 내 솔로몬이 딱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아니, 이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구나. 그래서 아도니아의 그 욕심을 꺾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바세바가 아비삭에 대한 어떤 질투심이 좀 있구나. 그 점을 기억하고 24절에 보면 제일 뒷부분에 아비야가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아도니아 죽습니다. 아도니아가 욕심 좀 내려놓고 있으면 형 대우 받고 있을 텐데 지나친 욕심을 좀 가진 거예요. 아도니아 죽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고 26절에 아비아달. 아비아달은 제사장인데 이 아비아달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엘리 누군지 기억나지요? 사무엘 때 제사장이 엘리였지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잘못된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막 제사 물건도 빼앗아가고 여인하고 잘못 행동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 전쟁에 나가 죽지요. 그 밑에 후손이 아비아달이에요. 엘리 제사장 가물인데 아비아달에게 뭐라느냐? 솔로몬이 너는 고향으로 가라. 아나도 고향으로 가라. 죽이지는 않지만은 파면시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27절을 보십시오. 2장 27절.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엘리의 집에 엘리 가문의 제사장이 끊어진다 그랬어요. 끊어진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기에 이루어졌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믿음은 후손들에게 내려가면서 더 큰 믿음의 인물이 되도록 준비해야 돼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매 맞습니다. 왜? 너 신앙을 후손에게 어떻게 했냐? 그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엘리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엘리는. 그래서 내 믿음이 후손으로 갈수록 후손이 더 믿음 생활 잘하도록 이게 기도 제목 되어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들 중에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딱 메모해 놓고 내가 이런 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 하는 게 좋습니다. 대장부 되라 그 기억하시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엘리의 가문을 볼 때 이 믿음이 그렇게 뛰어난 엘리 마지막 사사 아닙니까?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지만 그 앞에 사사의 집안의 역할이 무너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몰락된 가문이 있다는 겁니다. 28절에 가면 요압이 나옵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기도 하지만은 군대 장관이지요. 요압이 그 말을 듣고 나도 죽겠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제단 뿔을 잡았다. 그때 솔로몬은 29절에 버나야를 통해서 요압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요압을 죽이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압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에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요압이 결국 사람이 악랄하고 가변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다윗 명령에 거절했고, 그래서 요압도 그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그 다음 36절에 가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이. 이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을 저주하고 돌아왔을 때도 내가 잘못했다 가짜 회개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시므이는 이 36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더 이상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라. 가택 연금된 상태지요. 그래서 그래 감사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겠습니다. 그리 합니다. 39절을 보십시오. 3년 후에 시므이가 3년 동안은 잘 지켰는데 시므이의 종이 2명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어디로 도망갔나 하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이스에게로, 어디냐? 블레셋 지명이지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도망간 거래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40절에 도망간 종을 찾으려고 나귀를 타고 가서 붙잡아 옵니다. 종 둘이 도망가면 그냥 두면 되는데 기어코 붙잡아 옵니다. 그 사실을 솔로몬이 듣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42절에 너가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왜 나갔냐. 결국 그래서 시므이는 또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시므이가 왜 죽었습니까? 아주 작은 것, 종 2사람, 이 시므이 집에 종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많이 있어요. 2사람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결국 솔로몬과의 약속이 어긋나게 되고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가 다 정리가 되고 솔로몬 왕이 든든해집니다. 46절, 2장 46절 보십시다.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자, 솔로몬의 무엇이? 손은 뭐냐? 권세를 말합니다. 솔로몬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내용들을 볼 때 다윗이 유언했던 내용들을 이제 솔로몬이 다 정리를 하게 되어졌다.
그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내용인데 이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중요한 인물들 4사람을 다 이제 시간을 걸려 제거하고 보니까 상당히 힘이 없어진 거예요. 주변에 능력 있는 그런 주변의 장관들, 또 어떤 전략가들, 제사장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외교입니다. 외교. 그래서 1절에 보면 3장 1절에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드립니다. 바로의 딸을.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애굽인데 애굽 딸을 데리고 오므로 그때가 애굽의 21왕조 부스센네스라고 하는 애굽 왕의 딸을 데리고 옵니다. 이건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권력이 든든해지는 장점은 있으나 또 하나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방신을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의 공주를 불러들인 것은 솔로몬이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결국 이런 일 때문에 훗날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약해졌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솔로몬이 좀 잘못했다 하는 점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건 잘했다는 거지요. 하나님 사랑하고 다윗의 말씀을 잘 지킨 거 잘했다는 겁니다. 근데 산당에서 제사했다. 산당 제사란 말이 나왔는데 아직 그때까지는 그 중앙 집권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 산당이 여러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제사하는 일이 있었다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도 봐집니다. 그리고 오늘 3장 3절부터 14절까지, 4절부터 14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드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는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1천 번제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솔로몬의 초기 때 일어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1000번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요. 1000번이냐 아니면 재물이 1000개냐 하루에 10번씩 한 거냐 막 논쟁이 있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 그것만 말하고 있지 1000번제냐 1000번제냐 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숫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1000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걸 핵심으로 꼽습니다. 방법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만나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신다. 자, 어떤 경우는 보면 40일 금식 기도하는 경우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3일 금식도 나오거든요. 어떤 데는 긴급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긴급해요. 지금 즉시 응답이 와야 되겠어요. 이런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숫자라든지 양이라든지 그게 아니고 얼마나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느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보시면 됩니다. 잠깐 여기서 시간이 갑니다마는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나타나는 방법,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몇 가지 살펴봅시다. 첫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 내느냐 침묵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벽이냐 낮이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성입니다. 기도가 문장이 어떻느냐, 짧으냐 기냐, 말이 표현이 어떻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습관이고 관습이고 그분의 특징에 따라 나오는 거지. 사투리 쓰면 어떻고 표준말 쓰면 따라오고 그렇습니까? 주님이 사투리 못 알아듣고 표준말만 압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간절하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 의식하지 말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느냐.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나의 왕 나의 주 그리 부릅니다. 다윗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새벽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시간 아니면 시간 낼 데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면 퇴근하고 난 다음 지쳐서 할 수가 없어요. 가능하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좀 기도의 연결을 누가 시킬 거냐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새벽 기도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될 거라고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기도를 이 불에다가 비유하면 푸르르 불이 붙어서 올라가다 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가 끊임없이 설교를 다 한 다음에 어떤 성도는요 축도 끝나자마자 밖에 나갑니다. 급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고 그날 들었던 말씀 중에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찾아서 하나님 앞에 즉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시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의인은 없지만은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깨끗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본 산당이 있는 곳에 특히 뭐가 있느냐 하면 사무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무엘을 생각하며 거기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줄꼬? 하나님께서 야 1000번째 고맙다 그 말 안 했습니다.
저렇게 간절히 집중했으니 무엇이 필요한 게 있는가 보다. 뭘 줄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뭐가 필요해? 그래 물으면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뭘 달라 하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뭘 달라?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도 제목은 짧은 기도 제목도 있지만 내 평생에 걸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다윗의 글에는 시편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 평생에, 내가 평생 살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희미해지면 다시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희미해지면 또 끄집어내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6절 보십시다. 자, 오늘 스크린에 6절 올렸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여기 다윗이 아버지지요. 아들 솔로몬에게 너 대장부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 아들이지요. 아버지에 대한 어떻게 평가를 내렸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성실했습니다. 공의로웠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아들이 본 아버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멋진 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며느리 여러분, 시어머니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아버지 고집쟁이,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도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했다면 오늘 이후로 하지 마세요. 솔로몬이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는지 보세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은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아버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는 솔로몬이 이런 측면에서 정말 멋있는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들이 이 말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보여가지고 참. 여러분, 우리 아들 딸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평가 잘 하십시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멋있어.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어.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해야 돼요. 성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공의가 무엇입니까? 개인 생각으로 하지 않고 왕으로 했다는 겁니다. 정직이 무엇입니까? 변함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주 앞에서. 다윗이 전쟁할 때 말을 많이 두거나 군말을 많이 두거나 금과 은을 모으거나 궁궐을 짓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막으셨지만은 왜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앞으로 되면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병마 많이 두지 마라. 아내 많이 두지 마라. 은금 쌓지 마라. 이런 교훈들을 모세를 통해 주었어요. 다윗이 그래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솔로몬은 이 말을 실천하지 못해요. 그 후에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점이에요.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 이 말씀을 등사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제사장, 레위 사람 제사장에 두고 솔로몬이 왕으로 딱 앉으면 읽어봐. 그러면 그 제사장이 병마 두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은금 쌓지 말고 늘 읽어서 늘 지키도록 해줘라까지 모세가 말했어요. 다윗은 지켰는데 솔로몬은 지키지 못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또 6절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다. 이게 약속이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항상 주셨다. 다윗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 신실한 약속을 이루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7절에 솔로몬이 이제 말합니다. 쭉 읽어보시고, 자, 저는 종입니다. 왕이 되었지만은 작은 아이입니다. 겸손의 표현이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출입을 잘 못합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백성이 많아 숫자도 못 셉니다.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재판할 때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달라고 했습니까? 9절에 있습니다. 뭘 종에게 주십시오. 듣는 마음이지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이 부분을 다른 종합 성경을 해보면 지혜로운 마음, 깨닫는 마음, 명석한 머리, 옳고 그림을 가려내는 것, 주님의 가르치심을 느끼는 것인데, 이 듣는 마음이 뭐냐?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 듣는 마음, 여러분,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을 잘 들어야 지혜로워야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재판하겠다는 거죠. 그래야 재판하겠다는 거죠. 재판이 무엇입니까? 통치자로서 선악을 구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듣는 마음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듣는 마음을 준다. 듣는 마음 줬습니다. 듣는 마음. 그런데 10절과 11절인데 솔로몬이 구한 것을 주님이 마음에 들었다. 흡족했다. 야, 그래, 솔로몬 멋지다. 그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너가 장수, 부, 원수를 멸하는 것, 그거 아니고 송사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얼마나 참 좋은가 모르겠다. 여기 분별하는 지혜 그랬지요. 분별하는 지혜. 이 말이 다스림의 통찰력이라는 겁니다. 분별하는 머리,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 듣는 말과 같은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칭찬을 합니다. 12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 앞에도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거다.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일을 넉넉하게 받았던 최고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15절에 꿈에서 깨었다 그랬습니다. 15절에 꿈에서 깨고 번제와 감사를 올려드리고 신하들을 위해 잔치했다. 그 꿈은 무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내용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예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감사 뭔지 아시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하고 우리 동료들에게 그들을 위해 간단한 먹거리 식사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동료들도 기쁘게 여기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한 5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16절로 마지막까지는 두 여인 창기가 잠을 잤는데 아이가 하나 죽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재판하는 내용이 16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관심을 가졌나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듣고 칼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아이를 잘라서 나누어 주라 그랬지요. 26절을 보십시다. 26절을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실제 아이의 어머니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성의 마음을 응용해서 판결을 하게 되었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여기 열왕기사 3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3개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뭡니까? 지혜, 총명, 심판.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지혜, 총명, 심판.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에 나온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총명하고 완벽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겁니다. 이 점을 이사야 11장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의 영이 강림하신다. 그에게 임한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고 정직으로 판단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을 치리하고 악인을 죽이게 될 것이다. 이 이사야 11장 2절로 4절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예표가 솔로몬의 통치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정말 잘해서 통치를 잘한 거냐? 그 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의 모습으로 솔로몬이 등장되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그런 능력 있게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그 목적은 재림주 예수님을 예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데 그때 세상은 여전히 배신, 반란, 혼란, 갈등, 도전 이런 일이 많을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정리할 것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명예로운 겁니까? 존경받는 겁니까? 인정받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한 예수님의 나라, 예수의 재림을 이룰 수 있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우리 시대의 제일 문제점은 존경받는 어른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의 통치자도 정치인도 학자도 교수도 존경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받음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교인이라도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교회도 존경받는 나이 많은 경험 있는 어른이 꼭 필요합니다. 존경받는 나이 많은 지혜로운 어른이 꼭 있어야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측면에서 그런 일을 해가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길을 열어놓을 것이고 다윗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204장 찬송하겠습니다.